오늘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도 있고, 우리가 부모님 세대로부터 늘 들었던 말씀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 이유는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겠죠. 만약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은 나도 어느새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죠.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욕심이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면 나 또한 욕심이 많은, 그래서 탐욕에 물든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박꾼이 되고,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착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두면 나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착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 지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만나면 늘 마음이 무겁고 그 이야기만 들으면 힘들고 또 어렵습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더 건강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속도가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들을 쉽게 배우는 것을 보게 돼요. 좋은 모습은 잘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습관, 좋은 모습, 좋은 행동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답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쁜 모습은 딱 보고 그게 눈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는 만남의 축복을 받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새학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에 누구보다도 더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의 축복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도, 좋은 환경, 좋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만나야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를 좋아하고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축복하는 겁니다. 시작. 바로 그런 사람이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나에게 최고의 만남, 최고의 축복을 주신 분이 있다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만남에 있어서, 나의 일생일대의 만남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되신,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혹시라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이 끝납니다.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이들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이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에 취해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자신의 생명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습니다. 운전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취해서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이들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광란의 질주를 막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왜 주위를 빨간색으로 만들었을까?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빨간색 글자를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은총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돌아가셨죠. 그때 흘리신 그 붉은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질주하는 저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멈추고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력에 쓰인 주일의 붉은 글자를 보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보혈, 그 보혈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이 삶의 윤택함, 이것은요 사람이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나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성하고,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도록, 윤택해지도록, 행복해지도록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삶이 윤택해지지도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법, 그 제도, 그 환경, 그 모든 조성되어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가 완벽해 보여도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는 도적이 왕노릇합니다. 그 도적이 누굽니까? 바로 악한 사단인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도둑이 판을 치는 그곳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억지로 떼어내려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사단은 전에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폭력 등으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너 죽인다 하면서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성도들의 신앙심이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예수님에게서 성도들을 떼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망각하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널 위하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에게 짜릿하고 또 즐거운 쾌락을 주는 내가 바로 선한 목자야 하고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속임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멸망이고 이기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은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마치 씨앗과 같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생명이 싹 틔우고 또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헌신과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지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야 되고 또 그 그늘 아래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이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명과 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그런 해석이라기보다도 모든 인류, 모든 세대에 걸친 모든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죽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원래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 중의 하나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정죄하고 성도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죽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그의 죄의 뿌리가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니 그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정죄했죠. 하와도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뱀을 정죄했죠. 이러한 일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은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달라야겠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정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탓하려면 나를 탓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눈으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이들을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지 생각하면서 바라보아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기쁨과 또 안락함과 평안함, 만족감, 그런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 그리고 평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결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일생일대의 축복이었듯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의 종된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기독교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불타는 도시가 보고 싶다고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로마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평소 눈에 가시가 떴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죽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당신마저 죽으면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없으니 피난하셔야 됩니다. 피신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를 피하게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긴급히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새벽녘에 로마의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인 아피아 가도라는 길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린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성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두 팔을 벌리고 죽었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너가 버리고 간 그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 십자가를 지으러 가노라. 십자가에 달리러 가노라 라고 대답하셨죠. 여러분, 이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베드로처럼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을 등질 충분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인가? 만약 우리가 나를 위한 결정으로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세상을 뒤로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가 버리고 간 로마로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러 가노라. 그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 부산 땅일 수 있고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일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를 복음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능력을 기부하고 나의 시간을 바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일생일대의 축복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에게로 다가가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나는 그 쓰임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